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팔레스틴의 양우리는 진흙담이나 거친 돌 또는 가시덤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 우리에서 양들을 내놓아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 그 우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우리 주변에서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우리에 이상이 감지되면 곧바로 문으로 들어가 양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도적과 강도는 목자 몰래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양을 훔쳐내가는 일도 있습니다.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양에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목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절 말씀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라는 이 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는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는 이 말은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고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1절 말씀에 주님의 이 비유는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자신들을 대적하며 주님을 옹호하고 있는 눈뜬 자를 출교한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앙의 목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절도와 강도들이라고 비유한 자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는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양을 전문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은 약 300마리 이상의 양을 목축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신기하게도 몇백 마리의 양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이고 그 양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의 생김새나 그 양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양의 생김새라든지 그 양의 특징을 모르고서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수많은 성도들을 양떼처럼 거느린 큰 목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유능하신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몰라주신다라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이 양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아침에는 양을 방목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내어가고 저녁에는 양우리의 문 앞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먹으면서 어떤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양을 살피고 또 양우리 밖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혹 맹수들에 의해서 그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주야로 지키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굳게 믿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태에서 난 여인이 혹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광경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허단 양떼들이 각각 자기 목자들을 따르고 있는데 양들은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해서 목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각자 제 양들을 부르는 특이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양들은 용케도 잘 구별해서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에 관광객들이 목자 소리를 흉내 내어서 양을 부르려고 하지만 양들은 관광객들의 이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도망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이 오직 목자의 소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생명이고 진리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또 의의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단자나 거짓 목자들의 말에 미혹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부담스러워하고 실정을 느끼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니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특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기에 달콤하고 귀에 듣기 좋은 거짓된 자들의 미혹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참된 목자는 때로는 양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음한 음성과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양의 우리에서 양을 방목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우리 밖으로 내몹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양은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이 발부둥 치는 그러한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아플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때려서 그 양을 우리 밖으로 내몬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된 목자라면 듣기 싫은 그런 소리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양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목자는 양이 사망의 길로 가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달콤한 말로 아부하고 무엇이든지 비유를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훔쳐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들의 아부의 말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고 사탄의 종으로 다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기존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는 뭔가 특별한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런 이단적인 사수를 행하는 그러한 곳에 와보니 지금까지 전혀 듣지 못한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음성만을 듣는 주님의 참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양은 죽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이 세상의 소리에 만약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 순간은 마치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